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3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특별히 방언과 예언을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방언과 관련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통역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기 위해 질서 안에서 사용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방언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무분별한 방언의 남용을 금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방언 및 예언을 사용해야 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계속하여 방언과 예언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를 사용할 때는 엄격한 질서 아래서 덕을 세우며 사용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 즉 찬송, 말씀, 계시, 방언, 통역 그 어느 것이 되었건 교회 공동체의 모임 중에는 오직 덕을 세우기 위해 이러한 은사를 사용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로 28절은 교회 안에서 방언으로 말할 때는 정해진 질서와 규칙에 따라 사용하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둘 또는 세 사람이 차례를 지켜서 방언으로 말하고 그 자리에는 반드시 통역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나누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만일 방언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방언은 회중 앞에서 사용하지 말고 오직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사용하라 말씀합니다. 29절로 30절 교회 안에서 예언하는 자에 대한 정해진 질서를 알려줍니다. 예언, 여기서 예언은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것으로 둘 또는 세 사람이 말하고 그것을 듣는 다른 사람들은 이 예언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라 교훈합니다. 또한 서로 간에 말이 겹치지 않도록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말을 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즉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절제하며 교회의 치리를 받아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1절은 이렇게 질서 안에서 순서를 지켜 예언함을 통해 모든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그 질서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권면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것은 한 성령께서 주신 메시지이기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각 사람은 언제 말해야 할지,
언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할지 절제하고 또 적절하며 질서 있게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날 때에 어떠한 무질서와 혼란도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제되지 못하고 또 통제가 불가능한 은사의 사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모임, 예배 가운데의 조화와 화평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3절 하반절,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라고 시작된 이 문단은 34절로 36절까지 여성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자칫 오해해서 여성에 대한 차별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여러 활동들을 제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선 11장 5절에서는 이미 여성들이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기에 여기서 잠잠하며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는 그 이유와 배경이 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의 시대적, 지역적 상황과 고린도 교회 자체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생명의 삶 큐티책 40페이지 해설에는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 신전에서 하듯 교회 안에서 소란을 피우며 떠드는 여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는 우상의 도시, 성적 타락이 극심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만 약 1,000명 정도의 신전 여사제들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며 신전 안에서 종교행위를 빙자한 온갖 음행을 자행하였습니다. 때문에 여성들의 소리와 소란으로 가득한 이방 신전의 영향을 교회도 받아서 교회 안에서의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35절에 배우는 것에 대하여 자기 남편에게 묻고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는 것은 아마도 교회에서 예배 중 설교를 듣는 중 또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묻거나 수군거림이 심해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배우는 것에 대하여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의 예배 질서를 깨는 것은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36절로 38절은 저마다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는 것을 통해 교회의 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직 모든 사람은 교회의 질서에 따라 세우신 권위에 복종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예언을 하고 신령한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러한 사람일수록 교회의 치리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9절로 40절은 방언 및 예언에 대한 결론부의 말씀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또 예언하기를 사모하되 이러한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할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교회의 질서를 따르라는 것은 은사를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사의 유익함을 이야기하며 은사를 더욱 사모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되 타인에게 덕을 세우는 품위와 질서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계속하여 강조되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는 질서와 교회입니다. 제 아무리 신령한 은사가 있고 또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면 무익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절제되지 못한 은사는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세워주신 질서 안에서 순종하고 모든 것에 거룩한 품위를 지키는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품위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며 우리 안에 모든 이기적이고 외식적인 것들을 벗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거룩한 품위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